오늘 몇 장이에요? 20장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절대로 이 구속사는 한 번에 안 돼요. 한두 번 들어가지고 구속사가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속사는 계속 들어줘야 돼요. 계속 들어줘야 성경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걸 전체적인 걸 알아야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이해가 가요. 어느 요 한 부분만 가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꾸준히 내가 이해할 때까지 듣는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두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성경 해석의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문자. 그죠? 네, 문자주의, 근본주의라고 그래요. 두 번째, 역사. 세 번째 뭐예요? 명예. 네 번째가 뭐예요? 구속사예요. 이 문자 근본은 학문이죠. 이거 역사도 마찬가지죠. 이거 학문이에요. 근데 이거 기초가 깔아져 있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 하드웨어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역사와 문자,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배우지 않아도 책 보면 알아. 책방에 가면 무지장 많아. 이거 책을 안 보면 이것도 배우러 다녀야지. 역사가, 우리 성경의 역사가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 성경만 봐도 나오죠. 근데 책을 보면 더 잘 돼 있어요. 문자 해석. 근데 문자 해석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건 아니죠. 그죠? 이거 학문일 뿐이에요. 그래서 문자로 가면 뭐가 돼요? 거의 율법주의가 될 거예요. 근데 계시 들어가면 복음주의가 돼요. 중요한 것은 이걸 못 드러내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뭘로 봤어요? 문자로만 봤어요. 그들은 뭐가 됐어요? 자기들 원어예요. 네. 원어 해석을 했는데도 뭐가 안 드러나요? 계시 안 드러나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원어 해석이에요. 원어 해석에서 단어의 의미 해석하면서 어떻게 돼요? 예. 여기서 영적으로 해석한 거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성화. 또 뭐 영성. 여기서 성화, 영성 좋은 얘기죠. 원어에서 해석하면 이거 좋은 얘기죠. 나쁜 얘기 하나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려면 어떻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뭐 쓴뿌리, 잔뿌리, 뭐 아말렉 족속, 뭐 전부 다 일곱 족속 쫓아내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화. 뭐는 안 드러나요? 계시는 안 드러나요.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계시 안 드러나고 이것도 계시 안 드러나요. 그래서 성경을 관통하려면 구속사. 예.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이 저자예요. 하나님이 성경이 저자인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창세기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제가 저기 할 때 그 설명했어요. 입다 서원했어요. 입다 서원 상당히 어렵죠? 입다가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싸우고 나니까, 예, 승리하고 나니까 제일 나를 반기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겠다고 엄청난 서원을 해버리죠. 서원을 했는데 공격이 또 자기 딸이 온 거잖아요. 예, 자기 딸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여호와께 입을 열었으니까 내가 이거 지켜야 된다. 그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입을 열었으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이거 갚아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뭘로 봤어요? 문자.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요. 문자를 보니까 입다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입을 열어서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거 가지고 목사님도 그대로 문자적으로 봐서 해석하잖아요. 여호와께 맹세하고 서원한 건 절대로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납니다.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겁을 팍팍 주는 거잖아요. 멍에 빗기로 갔더니 멍에 팍 집어넣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문자를 보면 뭐로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 그럼 거기 입다의 서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 여기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서원한 거 알려주는 거예요. 계시요. 입다가
하물며 입다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 말을 지키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약속했어요? 메시아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있죠. 그것을 입다도 서원을 지켰는데 하나님도 서원은 이름 말할 것도 없다. 아셨어요? 네. 이거 뭐야? 해가 뒤로 10도 돌아가도 지킬 것이고 해가 중천에 하루 동안 떠 있어도 지킬 것이고 무지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지킬 것이고 이런 얘기에 다. 그럼 입다의 서원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입다는 자기 딸을 주겠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빼주겠어요. 이때 아들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딸이 나온 거고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서원 지킨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입다를 그 사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 딸을 그대로 번제 드린 거잖아요. 어떤 학자는 번제를 드렸다 안 드렸다 그거 이제 번제 드렸어요 행했다고 분명히 나오는데 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보는 게 뭐예요? 이게 문자로 풀어지는 거예요? 어떤 영예로 풀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문자로 풀어지면 율법주의고 영어는 계시가 드러나지 않고 구속사로 보니까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래서 구속사로 보라는 얘기죠. 그럼 이것이 금방 드러나느냐? 아니 여지껏 우리가 성경을 본 거는 전부 다 뭘로 봤어요? 문자. 조금 더 하면 영예는 더 나빠요. 오히려 문자보다 영예가 더 나빠요. 영예는 우리를 짓누르니까요. 왜? 나를 쳐야 되니까요. 나를 치고 내가 어떻게 성화되고 어떻게 영성이 돼야 되니까요. 기독교 영성은 그래서 영성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치는 게 아니고 빛을 먼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써 내가 성화되고 영성이 되는 건데 우리는 까꾸로 가르치니까 영예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히브리어 원어를 제대로 해석해서 계시가 드러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겠죠. 성경 전체는 구약 전체는 예수님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시편을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읊었지만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뭐 했어요? 전부 성화로 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도 전부 성경을 나를 치는 성화나 영성으로 그 법을 만들면 성경이 나한테 복음이 안 되고 율법이 돼버려요. 그거는 이미 성경에서 안 된다고 이미 잘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죄인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미 결정 난 거예요. 그게 되면 의인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이미 성경에서 결정낸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의인 되려고 하니까 문제다는 얘기죠. 또 그거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이 된다고 우리는 또 가르치니까 이걸 뒤집히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여지껏 여러분들이 배운 거 중에서 이거 뒤집는데 최소한 1년, 2년 걸려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제 요동을 치고 이 율법적인 신앙이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가고 뭐요? 새로운 빛이 이제는 복음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야 이제는 그때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것이 구속사다는 얘기예요. 자, 구속사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성경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 맨날 보면 뭐만 봐요? 6만 봐요, 6.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이 이제 영어로 보이죠. 그걸 영적이라고 그래요. 그걸 영예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예가 뭐예요? 계시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간 거죠. 자, 오늘은 창세기 20장 봅니다.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중요합니다. 이미 몇 장에서 지금 내려갔어요? 17장인가 어디서 내려갔죠? 애굽에 내려갔죠? 네, 12장에서 내려갔죠?
기근이 들으면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죠. 내려가는데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바로가 사라를 이쁘니까 데리고 궁으로 들어갔죠. 근데 하나님이 사라를 구했죠. 그거 설명했죠. 네, 사라를 왜 구했다고 그랬어요? 응? 네, 하나님이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약속에 의해서 사라를 구해야지. 왜? 사라를 구해줘야만이 사라를 후손해서 누가 와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이 근거예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 제수교회는 이 마태복음과도 성취가 됐어요. 뭐에 근거로 해서? 창세기 3장.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의 부인,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어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애굽에 내려가서 사라를 구해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또 해석이 잘못돼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는데 내려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려가서 뭘 알고 싶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너희들을 어떻게 살아갔으며 예수를 어떻게 보내 그거 알고 싶어서 내려보냈어요. 안 내려가면 하나님이 각본에 안 맞아요. 그래서 내려보낸 거죠. 내려보내는 방법이 뭐예요? 육이니까 먹는 거. 그러니까 기근이 오니까 내려간 거예요. 내려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해내는 거. 뭘 알려주려고. 내가 약속한 거, 내 주권에 의해서 예수님 보낸 걸, 그래서 약속의 자녀, 그걸 알려주려고 했더니 20장에서 다시 또 사건이 또 난 거예요. 지금 어디로 내려갔어요? 네거브 땅은, 네거브는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부분이죠. 예. 자, 그래서 광야로 다시 내려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분의 사라를 데려갔더니 2절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또 속였습니다. 이 사건이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두 번이나 나누냐 얘기죠. 그 두 번 나눈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전적 구원이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직 누구 힘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궁일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지금 하나님은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한 번만 있으면 되는데 아니에요. 인간은 한 번 구해서 또 어떻게 해요? 타락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구원해도 또 타락하고. 예, 70년 바벨론 포로 끌려갔어도 어떻게 돼요? 또 다시 돌아와서 또 타락하고. 예?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 다윗까지 몇 대? 14대. 14대인 거 니들은 뭔 했느냐 얘기요. 그 다음에 또 다윗서부터 바벨론 이곳까지 14대. 또 그때까지 니들 뭐 했냐? 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고 나서 예수 오실 때까지 너희들 뭐 했냐? 그게 뭐예요? 14대, 14대, 14대. 마태복음 1장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니들 뭐 했냐? 그렇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고 하나님이 사라를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어디로 내려갔어요? 블레셋 또 내려갔죠? 그럼 아브라함이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내려가면 안 됩니다가 아니고 여기서 뭘 알아야 돼요? 인간의 전적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구해주셨다. 그래서 20장 있는 거예요. 자,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려간 그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맞습니다. 네, 남편이 있는 여자 같으면 건들지 않았겠죠. 그는 이미 누가 속였어요? 아브라함이. 자, 여기가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아브라함을 속였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주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전적 타락된 인간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타락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가 중요해요. 자, 이걸 이렇게 보는 게 성경 구속사라고 그랬잖아요. 자, 5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셨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맞습니다.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나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 하겠어요. 다 중요한 단어 나오죠. 여기가 뭐예요? 선지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죠. 구약에서는 세 직분에만 기름 붓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성취됩니다. 땅의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이고, 이 왕은 다윗의 계열이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대언하는 자입니다. 이 아론의 땅 제사장 대신에 하늘의 제사장인 예수님이 오신 거고, 온전한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는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선지자는 율법적으로 잘못했을 때 꾸짖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인가 사두개인들이 잘못하고 했을 때 예수님이 꾸짖는 것이 선지자. 그 이 세 직분이 예수님 한 몸에서 십자가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성취되는 겁니다. 지금 7절에서 하신 말씀은 그럼 그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선지자일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네가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해 줄 것이다. 아브라함한테 특혜를 준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지자가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게 중보기도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려니와 이미 장세에서 보여줬습니다. 롯이 19장에서 보여줬죠. 소돔과 고모라 갔죠. 그래서 전부 다 멸망시키죠. 멸망시키는데 아브라함한테 이미 얘기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여기서 살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기도요. 그래서 기도한 것이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여기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누굴 포함해서? 롯도 포함해서요. 롯도 소돔과 고모라 향해서 갔으니까요. 그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롯을 하나 보이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이 누군데? 이게 나중에 점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기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롯을 구원한 것을 여기서 보여준 거죠. 아셨어요? 그러나 롯은 또 타락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타락해가지고 이방인과 결혼해버리죠.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결국 모압과 암몬이 탄생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7절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설교할 때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면 안 되고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고요. 우리도 선지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될 수 있으니까요.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해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엔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하고 변명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아비멜렉이 잘못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오히려 아비멜렉한테 야단 맞는 방면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안 되면 오히려 세상 사람한테 밝힌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거짓말 하지 말고 밟히지 않으려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도 역시 문자로 봤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구해냈고 선지자라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우리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우리를 뭐 삼으셨어요 지금? 제사장 직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선 이게 중요해요. 성화로 성경을 해석하려면 한두 곳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는데 의인 그거 해봤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해준 것 같이 또 그가 그렇게 두 번이나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은혜,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게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좋아서, 내가 좀 알아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날 불렀다.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죠? 예. 자, 그럼 여기는 성화로 해석하면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고, 지금처럼 도적사로 성경을 보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설교할 때 절대로 아브라함을 닮아라, 뭘 닮아라, 우리 기독교인은 뭐로 해라 하는 거 이거 가르치지 마세요. 이걸 가르치라고 우리를 부른 거 아니니까. 이거는 국민학생서부터, 부모서부터, 학교에서부터 무진장 다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도 이걸 또 들어야 되냐? 아니, 교회는 뭐예요? 생명 들어야 돼요. 생명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이 생명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설교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이 설교를 복음적 설교라고 해요. 이 복음적 설교,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지 않고 아브라함을 닮아가라고 하면 이건 뭐 율법적 설교. 멍에 뱉기라고 그랬더니 뒤집어 씌우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이죠.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 영은 살리는 것. 이 영이 복음이에요. 자, 12절이죠.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17절은 이해가 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어떻게 해요? 치료해가지고 뭐 출산하게 했다는 것은, 출산이라는 것은 아기를 낳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꼭 애를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것은 이미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건 네가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는 말씀대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1차로 기도하니까 그 아비멜렉에게 복을 줬습니다. 근데 18절이
이상한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았다는 얘기는 이것이 무슨 얘기냐. 닫은 게 아니고 지금 17절에서 열어준 거잖아요. 근데 18절에서는 닫았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얘기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뭐요. 아비멜렉 집안에 뭐요. 애를 못 낳게 했어요. 그래서 누굴 통해서 지금 낳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어디까지 내려갈 것을.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 이미 그 백성들 태를 다 닫아버렸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구해고 나서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복을 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은 이미 그 전에 있었던 일이지 지금 있었던 일은 아니죠. 그럼 17절하고 18절은 충돌하니까요. 자, 그럼 20장에서 우리는 뭐 제일 중요한 것만 알으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 여러분. 20장입니다. 근데 왜 두 번씩이나 나타나느냐? 예, 두 번이나 타락했다는 것은 인간의 전적 무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전적 무능, 칼빈 결이죠. 예? 전적 무능, 전적 타락. 예.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내가 나오니까요. 전적 무능, 전적 타락. 예. 그래서 오로지 뭐예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20장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냐를 알게 해주신 것이 20장에 계십니다. 자, 이제는 21장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1절에도 놓치면 안 되는 건 말씀하신 대로예요. 21장 1절. 네. 이게 왜 중요해요? 이 말씀하신 대로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 말씀하신 대로가 뭐예요? 이게 약속이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여기 사라만 나오지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독교는 말씀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에서나 우리한테도 뭐가 먼저 와요? 말씀이 항상 먼저 옵니다. 그 말씀이 먼저 오는 것은 나한테 하나님이 기간 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많이 원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결국은 만나게 돼 있어요. 아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고 이건 잊어버렸잖아요. 말씀하면 뭐든 전부 다 뭘로 생각해요? 율법. 깊이 생각하는 게 율법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 주고 뭐 줬어요? 이거는 잊어버려요. 이거는 왜 율법만 강조하고 이 성막 준 걸 잊어버려요? 이 성막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전 자체라고요. 예수님이. 이거는 예수님도 아니고 뭐예요? 그냥 법이에요. 법. 근데 우리는 왜 성경에서 이것만 강조하냐고요? 뭘 강조해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이거 봐보세요. 전부 뭔 얘기예요? 이거 아니고 전부 뭐라는 거예요? 이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다 읽어도 헛읽어요. 뭔 얘기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뭐 강조해요? 율법. 죽어라고 바울이 목숨 바쳐서 설명한 게 뭐예요? 율법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우리는 율법만 주장해. 지금도. 뭘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이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
이 하나님 못 만나요. 이거 아무리 해도 못 만나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지키느냐고 무진장 1000몇백 년을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성전 40년 걸려서 지어놓고 그 성전에서는 엄청난 기도와 봉사와 11조와 예배 거룩거룩 지냈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이거 몰랐다는 거예요.